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큰 무리가 이른바 남자 셀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그 르비딤 광야에 진을 쳤는데 근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갈증이 난 사람들이 마실 물을 달라며 모세에게 요청하다가 조금씩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점점 커져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흉악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하고 다투냐? 물 없는 문제로. 여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물이 없다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물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다가 이제 그 감정이 점점 복받쳐서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에 왔는데, 근데 모세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와 다투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라고 다투는 것이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정당한 불평이 아닙니까? 정당한 절규요, 혹은 요청이 아닙니까? 종종 우리는요, 이러한 기근과 부족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요청들은 점점 커져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절급한 상황을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조금 우리는 늘 지납니다. 만약 이것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에서 시작해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망하며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에 이르렀고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과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사실은 뭔가 절급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보이던 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게 된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별개인 경우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자연의 일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함께 하셔요. 스데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스데반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그를 끝까지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요,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경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어떤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 자신,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증거로 주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요, 얼마나 아이 같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사주세요 라고, 이것 안 사주면 나 안 사랑하는 거야 라고 땡깡을 부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엄마를 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엄마의 존재조차 이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땡깡 부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라고 말한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모세는 정확하게 그 핵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7장인데 이 17장 르비딤에 도착하기까지 저 홍해가 갈라지기 전부터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 17장에 오기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과 관여함 아래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가르시고 없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쓴물로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앞장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또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의 고픈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라고 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몰라서 그래요. 두 번, 세 번 몰라서 그렇다가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처음에 할아버지하고 상을 같이 하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야, 얘들에게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하고 싶어서 얘들아 어서 먹어라 라고 합니다. 야, 신난다 하고 먼저 애들이 상에 손이 올라가요. 부모가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시고 나서 너희가 들어야지. 할아버지가 드셔서 한 입 드시면 그 다음에 먹는 거야. 애들이 막 먹고 싶은 마음에 손을 올렸다가도 어때요? 엄한 아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잉 하면서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에 또 같이 한 달 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어때요? 야, 너희들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애들이 또 까먹고 먼저 손을 올려요. 그럴 때 옆에서 또 엄마가 어떻습니까? 툭 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시고 나서 너희들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제는 아차 하면서 내려놓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떨까요? 3살, 4살 아기라도 그 다음에는 얘들아 많이 먹어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세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의 말을 평소에 가르침을 잘 받은 아이라면요,
교육에 있어서 그 교육들이 이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참으로 정당하게 그 지도 아래에 있던 아이들이라면 하나같이 틀림없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세요라고 그렇게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야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내 쓴물도 단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 물이 너무 쓰니까 단물로 바꿔주세요 라고, 물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물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야, 어쩌면 지난번하고 똑같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애굽 군사들이 뒤쫓아온다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우리를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내몰았냐고 그렇게 했던 그 처음의 원망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야,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건너게 하셨다고, 내 평생 이런 기적은 처음 본다고 그렇게 춤추며 자랑하면서, 그래서 홍해 건너자마자 2장 전체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들렸던 그 감격과 축복의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곧장 뭐가 시작돼요? 또 원망이에요. 일만 당하면 원망 불평입니다. 오늘 르비딤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냐 안 주시냐, 이게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 자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2장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투다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리브를 번역한 말인데, 원망하고 다퉜다, 그냥 다투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몸싸움을 해갖고 꾸짖는 것이에요. 그냥 친구와 다투는 게 아니라 큰 어른이 몸으로 쳐가지고 아이를 선생님 마치 애를 때리듯이, 요새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신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큰아들이 노년의 부모를 꾸짖으면서 왜 돈 안 주냐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때리기까지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뭐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40, 50된 자녀들이 뭐 20대까지 그래도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자기도 자식 있고 가정을 꾸린 자녀들이 60, 70, 80된 노년의 부모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왜 내 몫으로 이거 해주지 않냐고 협박하고 으르렁거리는 모습, 이게 바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실상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70, 80의 부모가 되어서, 저는 요새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제 사건으로 해석해서 다시 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이를 먹어가니까 점점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내가 70, 80이 됐는데 이제 저하고 30년쯤 차이 나는데 자식들이요, 그때 3, 40이 됐겠죠. 그때 주먹을 흔들면서 협박을 해가면서 아무 힘이 없는 나 앞에서 이렇게 오늘 꾸짖고 밀쳐내고 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힘없는 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그 상태에서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흥미로운 사실은요, 시편 81편에 이 사건을 다르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꾸짖었다, 다퉜다, 시험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쉘라.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했는데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합니까?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절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는 한 3번 정도 할아버지하고 함께 식사했던 아이들이 아니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하듯이 그렇게 먹고 싶은 상황, 절급한 상황에서도 배운 바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를 누가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야,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실상 영적인 내용으로 봤더니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거라는 거고 합니다. 7, 80된 노인이 부모가 3, 40된 아들에게 폭언을 당하고 심지어는 구타를 당하고 꾸짖음을 당하는 것은 힘없어서 당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계속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힘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뭘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합격했습니까? 통과했습니까?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또 원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를 압박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폭동을 일으키고 마침내 폭동 정도간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질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이전에는 그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야, 애굽에는 고깃가마가 있어서 우리를 날마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고생만 하는구나, 요 정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세우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그래서 원망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지는 것. 한 번 원망으로 인하여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40년을 돌아가야 했던 것. 그게 바로 원망의 정체인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폭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폭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냥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막대기 하나밖에 없죠. 40년 동안 이 막대기 하나를 들었는데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막대기예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얘기 안 해줘도 아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나일강을 치니 그 광대한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내려지는 무서운 심판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오늘은 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침내는 폭동까지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하시는 이구나라고 누구나 다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쳐라라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한 바위를 치라라고 하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고 하시지 않고 바위를 하나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 바위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족들을 살리는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폭동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어마어마한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치라 하는데, 오히려 그 내려친 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기이하고도 이상한 것은 하나님 내려치라 해서 모세가 내리쳤던 그 바위는요,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그 바위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에요. 누가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쓰리니, 그 반석 위에 네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내가 서 있겠다. 모세가 내리친 것은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석 위에 서 계신 누굴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을 내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리치자 그 반석이 깨진 것이에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요, 1500년이 지나서 이 장면을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모세의 지팡이는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쳐야 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지팡이는 죄를 범한, 그것도 거듭거듭 똑같은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해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이번엔 안 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당신을 내리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대신에 자신을 치신 것입니다. 대신 맞으신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 책임을 누가 대신 지십니까? 부모님이 대신 지십니다. 부모님이 죽을 정도로 그 책임을 대신 지실 때, 그때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의외의 경험을 했습니다. 야, 내 책임을 갖다 대신 지시는 어머니. 유치원 가기 전이었으니까 한 5살, 4살쯤 일로 기억합니다. 제 나이도 잘 기억나지 못하는데, 근데 그때 장면, 그리고 그때 심정은 너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상가 가게를 하셨는데, 의정부 시장, 그 남대문 시장만큼 크다는 그 시장에서 가게를 하셨어요. 몇 칸 건너서 의정부니까 수입 상품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미군 쪼꾸레기니 사탕이니가 쭉 널려져서 팔고, 뭐 통조림 햄 같은 것이 팔리고 있죠.
근데 이 4살, 5살 아이가 사실은 별로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서 가게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거기 사탕 하나가 눈에 꽂힌 거예요. 4살, 5살입니다.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죄의식은 있었습니다. 사탕 하나 그냥 집어오지 못하고 그 가게 앞을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 아줌마가 다른데 보지 않을 때를 틈을 타서 결국은 하나를 훔쳐왔습니다. 훔쳐서 만나게 먹으면서 이제 가게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4살 5살이니까 입에 애가 사탕을 물고 너 그 사탕 어디서 났어? 거짓말은 못하니까요. 우물쭈물합니다. 너 이 사탕 어디서 났어? 엄마한테 똑바로 말해. 저 수입상품에서 훔쳤다고. 이 4살 5살 제 손을 붙잡고요. 거기까지 가요. 그 아줌마가 어머니보다 뭐 비슷한 저기 옆에 있으니까 늘 그렇게 지내는데 저희 어머니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저를 옆에 두고 그 아줌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누구 엄마였는데 영식이 엄마 내 아들이 사탕을 훔쳤어요. 용서해줘요. 얼마나 그때 제 생각에 충격이었는지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로부터 어떻습니까? 다시는 남의 거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각인이 됐습니다. 어떤 것도 손대서는 안 돼요. 아이가 잘못한 걸 부모가 대신 세상에 사탕 하나 때문에 시장터 옛날 깨끗이나 하겠습니까? 다 흙바닥에 지륵덩어리였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늘 친구처럼 지내던 동년배에게 사과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깨어진 반석은 그저 돌덩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1500년 전 모세와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고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오셔서 대신에 깨진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반석이 깨지면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완악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깨진 반석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저 반석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나를 쳐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를 치신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어 라고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죽었지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셨을 때, 참 고라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그렇게도 하셨어요. 땅이 갈라지게 해서 입이 벌려지게 해갖고 역사상 인간의 역사에서 다시 없을 일, 사람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냥 지진이 나서 죽은 게 아니라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이심을 당하시고, 야, 죽었으니까 용서해 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 배에서, 그 하나님 죽으신 자리에서, 그 육신이 깨트려진 자리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죽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새선한 샘물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샘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샘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목이 타서 죽어도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적어도 저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는 자격을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다 마음속에 각인하며 암송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시편 105편 41절에 이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은요, 풍성하다고 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만으로는 반석에서 도대체 얼마만한 물이 흘러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이 105편 41절 말씀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그 마른 땅이 뭐가 되었다? 아예 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목이 타는 사람에게는 한 모금의 물도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스로 그저 목을 축이면서 야, 이제 갈증이 좀 해소되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르비딤 광야에서 제공하신 샘물은요, 풍성한 샘물입니다. 호렙산 깨어진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한 두레박의 샘물이 아니라 르비딤 일대를 이제 광야가 아닌 뭐로 만들어 놨습니까? 르비딤 강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모자라거나 간당간당하지 않습니다. 겨우 목을 축일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쳐서 강이 되는 강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가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요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 좀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는 것으로 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말과 경주하여 달려도 지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십자가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직접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그저 목 축이는 것 바라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행복의 강물을 헤엄하며 생의 찬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 100배 새 힘을 다시 받았습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르비딤 원래 뜻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지원받은, 그것도 그냥 스스로 회복된 게 아니라 지원받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척박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멈춰지고 이제 대강 정리가 되어 간다고, 새 시대가 되었다고? 아니요. 영적으로는요, 암흑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 없이도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도 뭔가 신앙의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서로가 그렇게 수군거리며 착각을 합니다. 찬양할 때 이 찬송가의 가사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찬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부모의 시대는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모델들이 세워지지 않니? 지금 청년들과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시대가 이제 폭발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척박한 시대, 경제적 수치와 문화적 데이터를 가지고는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선한 것이 나올 만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르비딤 척박한 광야의 그 시간, 그 장소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년생도 마찬가지고 중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묻는데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뭐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일까?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절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샘물을 주시는데 그 반석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 자신이 터져서 나오는 그 반석으로부터 우리에게 샘물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생명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직접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가 완전히 접어들기 전에는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식사하셔야 숟갈을 드셔야 나도 숟갈 드는 거야가 몸에 배이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폭동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죄성을 가진 것이 바로 나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나 체험하고자 합니다라고. 그래서 단순히 한 모금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생수의 강에, 이 생명의 강에 하나님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나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반석을 치는 길입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오셔서 더 이상 물 때문에요,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헤엄을 치면서 사막 같은 마른 인생들이 이겨지고 당당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렇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나 나아갑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이후에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몰려오고 있고 이제 우리의 요청이 단순히 부족합니다 예,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갈급함이 될 때 세상의 갈급함이 되고 또 그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치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의 죄성들이 이르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시대, 하나님 그 심판의 지팡이를 오히려 하나님 은혜의 지팡이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성령 시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진정으로 이 은혜를 꼭 붙잡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물이 가랄 때마다 하나님 찢기신 그 반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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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가란 영혼들과 또 여러가지 핍절하고 부족한 상황들과 하나님 점점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육신들과 또 점점 삭막해져가는 사람의 관계 한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세워가지 못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투정과 원망으로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온데 주님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무릎 꿇혀지고 사죄를 했던 그 부모를 보며 깨달았던 아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지팡이를 나 대신 반석을 치시며 그리스도를 치셔서 그래서 오히려 나를 오늘 풍성히 살리시는 주의 은혜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징계의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아닌 은혜의 때로 우리에게 한 때를 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굳세게 세워지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끄는 자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동행하심이 이제 오늘 저 십자가 사랑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